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뭐 계속돼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전이 될 것 같이 보이다가도 뭐 두 자릿수로 가고 또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도 계약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연락을 많이 주세요. 이제 예전에 섬기셨던 교회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아시는 목사님들하고 제가 많이 걱정이 되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있는데도 이제 전화가 몇 번 와서 근데 제가 항상 전화를 받으면 뭐 괜찮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뭐 항상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즐겁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이제 어제도 그 이제 이전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를 못 가니까 교회를 아예 폐쇄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연락하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몇 분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모이셔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제 이야기가 나왔대요. 제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고 코로나 때 어떻게 하시나 했는데도 여전히 모두가 동일하게 아유 뭐 그 목사님은 잘할 거라고 너무 염려 안 돼. 그래도 그러다가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 하고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역시 저는 그러면 예 저는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간혹 저희 아내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너무 좋다고 하지 말라고 뭐가 너무 좋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왜 웃을 수 있고 왜 기쁠 수 있고 왜 좋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요 이것이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가요 말씀 품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의지하고 또 우리 그 말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를 붙들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에 있어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하냐면 이미 모든 지각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할 것은 우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굉장히 큰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염려와 근심보다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도 너무 기도와 간구도 막 주세요 주님 막 죽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가 아니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셨다는 예수님의 화법이 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오늘도 보면 이미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직 나사로 살리기 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요 선포를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도 감사하죠. 어제도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요 또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집에 답답한데 그래도 교회 막 나오기도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에서 하나하나 만들던 수세미 있죠.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전도지를 하나씩 거기서 껴서 수세미도 한 5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거를 어제 오셔서 마스크를 쓰고 또 수세미에다가 전도지를 넣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면 또 전도할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저도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성경 개관학교 성경부라든가 큐티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여중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32절에 보면 마리아도요. 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왔다라는 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고 예수님 너를 보고 싶어 하셔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동일하게 32절에 보면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요.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어색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과 죽음의 제한 속에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의도와 목적이 있으셔서 이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낫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는 멀리 있어도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는요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울죠.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봤고요. 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위해서 우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잘 살았나 봐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며 함께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라고 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 나사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는 항상 세상에서 누군가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열매로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33절에 보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5 어디에 이 나사로를 두었는지 물어보세요. 무덤으로 이제 안내를 받으십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흘리시니까 36절에 어떤 유대인들은 야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37절에 어떤 사람들은 야 저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만 사람이 죽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또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예요. 어제 마르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생명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38절에 보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러니까 오늘 표현이 비통히 여기다, 비통하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분노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건가요? 오늘 예수님의 분노는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서의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런데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분하신 거예요. 인간이 왜 죽어야 됐습니까? 인간이 왜 죽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게, 하나님이 가장 아끼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과 같게 만들어 놓은 인간의 그 범죄가 그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죽음이 예수님은 너무 미웠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미워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죽음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39절 앞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제 시체가 있는 굴 앞에 갔어요. 자, 이 돌문을 열어놔라 라고 했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 표현은요, 아유 예수님 열어봐야 썩은 데밖에 안 나는데 이 문을 왜 열겠습니까? 라는 의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냄새가 나서 안 돼요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럼 이 표현은 결국 무엇입니까? 마치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하며 말씀드린 거예요. 맞죠? 예수님 이거 열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예수님에게 그런 냄새를 이렇게 냄새를 이렇게 느끼게 하고 싶진 않아요라고 말씀했겠죠. 그런데요, 그거는요 어느 정도 또한 그 마르다의 한계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이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야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요 오늘 다시 말씀이 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얘기했잖아.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네가 그 말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이 말을
네가 순종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마르다는 참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 진짜 죽었다니까요. 예수님 그만 좀 하세요. 예수님 안 와서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고, 예수님이 늦게 와서 이미 나흘 전에 죽었던 이 나사로 앞에 왜 또 문을 열라고 해서 오빠의 시체를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달랐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정말 뭐 세상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들렸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들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나를 따르리니. 이게 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린다는 게 복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게 복인데, 이 마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돌문 그냥 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돌문을 열어 제낍니다. 그러자 41절 42절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직 뭐 돌문 열고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건가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실 줄 압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이 말씀이 뭐였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항상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15절에 이 전날이죠. 예수님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너희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의 기쁨을 더하고 믿음을 더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직 여기 있다는 것,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 믿음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선포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고요.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과 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가 죽은 것은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기쁨을 위함이다라고 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이 돌문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돌문을 열어서 이 나사로를 살리게 하시면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옆에 서 있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양을 위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께 더, 예수님은 더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고 더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통하여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과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허락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옆에 선 자기 양들이었어요. 얘들아 봐라, 내가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이후에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이다, 그 방법이다. 또한 나는 이제 너희에게 얘기했던 거,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이게 지금 이전에 계속 내가 이제 죽을 거야라고 계속 본인이 3번 정도 십자가에 죽음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때 막 베드로가 막 안 됩니다 주님 그러다가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하잖아요.
이 이야기들 중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만 하면서 제자들에게 있어 마음이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부활을 보일 수 있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을 이 제자들에게 보이며 이들에게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요한이 지금 생각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구나라고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이어서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도 뒤에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살아나죠. 할렐루야. 이게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시는 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가 그 말씀대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마음껏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처럼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이요, 요한복음에서 몇 번째 표적이냐면 7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의 순서 중에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7번째예요.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한 숫자. 땅과 하늘의 3과 4, 하늘과 땅에 합쳐지는 온전한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7번째 표적을 요한은 여기에 기록해 놓으면서 이 7번째 완전함의 마지막이 부활이다.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는 것으로만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셨고 그 인생이 다시 부활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요한이 여기에 7번째 표적을 기록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누구의 고백대로 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2절인데요.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래도 그녀가 배웠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살릴 걸 생각 안 하지만 이 마리아의 고백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아버지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있었잖아요. 우리도 이런 고백 하잖아요. 막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나의 죄악을 반드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용서가 안 되고 지금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한 그 고백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몰랐어요. 이렇게 살아날 줄 몰랐어요. 그냥 자신이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 하나가 오늘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 고백이 될 줄을 이 마르다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마르다도 알지 못했죠. 그래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바랬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마르다 이 고백을 마르다는 기억하였고 요한도 그것을 기억하여서 오늘 요한복음에 이것을 적어놓는 거예요. 여전히 암담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말씀을 집중하고 왜 말씀을 읽고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며 부활까지 이르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며 고백하는 그 삶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아직은 그 상황이 아니지만, 아직은 그 환경이 아니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오늘 마르다가 경험한 이 놀라운 부활의 복, 생명의 복이 경험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에 변화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님 오늘 주신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확신하며 이 시간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평안이 우리 안에 있고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의 고백대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또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이 말씀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셔서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생수양교회가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2일 4월 둘째 주인데요, 저는 그날 우리가 함께 다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서 부활주일이 되었을 때 정말 세상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부활과 생명이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그 마음에서 살아나 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주님, 성도를 돌보시고 이 한국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코로나와 사투하는 우리 의료진과 봉사진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또 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주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장성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동경에 사역하시는데요, 이제 교회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게 주신 말씀과 또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한 한국교회와 또 선교사를 놓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감사로 표현하시는 주님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말씀을 붙드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 말씀으로 보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어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자녀를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치 않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나아간 우리에게 능력과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수양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에 대하여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에 나아가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나라 이 땅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제 그만 이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아버지 그 교회가 있으며 그곳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아버지 기회로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봉사진들, 의료진들 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감당할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선주 선교사님 일본 동경에 사역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교회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코로나 드러나여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잘 감당해내며 아버지 교회가 온전히 아버지 리모델링 되어서 하나님께 영 돌릴 수 있는 귀한 영광들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
더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좋았던 것은 자신의 부활을 먼저 보일 수 있는 나사로의 부활을 하나님 자기 제자들에게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 안에 주어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내 주변에 믿는 자들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에 가득한 일들이 넘쳐나는 귀한 결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와 함께 모든 성도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마음에 담아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아버지 눈물만 흘리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는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이제 마무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하게 이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시간을 통하여 자정되어지고 하나님 회개하며 예전에 주님이 주신 목적을 이뤄내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성준 선교사님 일본에도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교회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 하루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실 때요, 여러분 주신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붙여서 한번 우리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 앞에 올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를 오르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고백대로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아버지 상도 없고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는 시기이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이 상황을 통하여 아버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오니 주께서 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